저희가 지난 시간에 권위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권위라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그렇게 사셨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저 어떻게 진리를 앞세워서 사셨나요? 정말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진액을 맡다 보니까 정말 이 발꿈치 뒤에서부터 울림과 기쁨이 오는 우리 연일 씨는 정말 본질적으로 사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모범생인데요. 맞아요. 청사되고. 부반장이세요. 권위가 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아.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되게 정답 항상 소녀. 기도하세요. 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정답 소녀같이 이렇게 청순한지. 세상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안 기울 수가 있죠. 이게 귀를 막았습니다. 우와. 귀막에 귀 속에 있어요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오늘은 그래도 귀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오늘 말씀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안녕하세요. 지냈어요? 예, 저희가 또 권위와 진리에 대한 얘기로 처음에 이제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권위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이제 진리로 발 뒤꿈치부터 울리는 그런 말씀을 닮아가자 뭐 이런 식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중에 니고데모의 그 초점이 좀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혹시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되기보다는 좀 이제 자꾸 주변인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는가. 그럼 니고데모만큼도 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에 좀 질문을 하게 사실 됐습니다. 뭐 네. 니고데모만큼만 살아도 용기 있는 삶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드러낸 맞아요. 조자니까. 이렇게 보면 안 드러내고 살았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기독교인. 아, 그러니까 교회 잘 나가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고 성경도 읽고 11조도 뭐 온갖 걸 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신자이죠. 그런데 그가 거의 기독교인이야. 그 얘기는 거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참다운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조되는 게 altogether Christian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진정한 있는 그대로 알짜배기 기독교인. 그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보다는 하나의 상징, 액세서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ll or nothing 논리로 얘기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의 기독교인들조차 우리가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소중해요. 아직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원구 씨가 내가 니고데모만큼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하는 것은 그 반성 그 자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원구 씨를 밀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많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고. 오늘 수업 요한복음 26강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명절 속에 머물고 있는데요. 초막절. 초막절. 아직도 초막절 명절이 복음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직도.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한다면은 초막절 명절에 만드는 것들이 초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 제단에 붓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불. 여인들의 뜰에다가 환하게. 불을 밝혀.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서 물 붓는 의식과 연결이 됐죠. 네. 그리고 불 밝히는 의식이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불 밝히는 얘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 그 얘기하기 전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게 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네. 8장 11절까지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 줄까요? 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유명한 얘기죠. 잘 아는 얘기고요. 네. 네, 이 대목. 그러나 당혹스럽죠. 이 이야기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얘기 도입이 7장 53절부터 나오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갈렸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 네. 다윗의 베들레헴. 후손이어야 하고 그 출신은 베들레헴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정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계곡을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기드론 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드론 계곡을 다시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바로 정상 부분 바로 밑에 동네가 예수님이 종종 들르곤 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감람산이 매우 가깝고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감람산 하실 일이 있어서. 네? 지금 하실 일이 할 일이 있어서. 네. 네. 아니면 이 사건을 겪기 위해 이 사건을 겪기 위해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감람산 올리브 동산에 가시는 걸 매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무 수령이 2000년쯤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들었을 거래, 저 나무.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 올리브 동산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마음도 정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시시 들어보셨어요? 아시시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프란체스코 성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프란체스코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란체스코 성인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모든 것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 바친 사람인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아시시인데 아시시가 있는 그 산 이름이 수바시오라고 하는 산인데요. 수바시오산. 해발 791m, 예루살렘 높이하고 비슷해요. 그곳인데 거기에 까르체리 은둔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 저 너머로 이렇게 가야 하는 곳인데 프란체스코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형제들의 기도처가 있어요. 레오 수사의 기도는 저 골짜기 깊은 곳에 있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공간,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곳에 가면은 거룩 앞에 서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야 해요. 사람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가면 마음 편해지는 장소, 특정한 장소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바로 감람산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고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기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개 뭐냐면 랍비적인 자세들입니다. 랍비들은 앉아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나요? 네. 율법이 없는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8장 2절에서는 백성이 다 나오느니라.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무리는 아니죠. 이것을 라오스, 지금의 나라 라오스 말고 네, 라오스.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라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이 오클로스들을 율법이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오스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땠냐면 음행 중에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음행하던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러네요. 제 말이야. 그죠? 어디 있어요? 몰라요. 중인가? 몰라? 남자 혼자 빨리 도망간 거예요. 혼자. 네. 여하튼 얘기는 이제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편견에 차 있는 문화이죠.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던 그런 때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 여인은 정죄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섬을 통해서. 이거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니에요? 금을 이렇게 그리시고 예수님이 여자 옆에 있는 그 아니죠? 아니요. 네, 사진인데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패망하잖아요. 독일이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각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다 들어갔다가 이제 흩어지고 근데 프랑스에서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던 시절에 독일군의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여성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독일로 갈 수가 없어서 남아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머리를 빡빡 깎게 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고.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망신을 주는 거죠. 그 사진이
봤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이제 남게 됩니다. 역사가 빚어낸 슬픔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전쟁. 마치 우리가 정부를 위안부 얘기하는 그렇죠 정신대라고 얘기했던 그런 위안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의와 관계없이 어쨌든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그 경랑이 그치고 나니까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이게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자를 잡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 중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냐면 이 여인이 어쩌면 결혼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는 뭐냐? 진실의 의무를 배반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에메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맹세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렇죠? 추파 아래 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이런 천막 같은 거 밑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건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움으로 이 여인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뭐 하냐면 모욕 가하기. 대중들에 의해서 그 여인이 모욕당하도록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골적인 폭력보다도 더 힘든 것이 모욕당할 때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말면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서 존엄함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빼앗아가는 거구나. 누군가를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존엄함을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찌질을 붙여놓고 저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건 뭐냐? 그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함으로 그를 비인간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모욕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는 이 표현을 종종 쓰는데 살갗이 벗겨진 사람들과 같다. 살갗이 벗겨지면 어때요, 여러분? 따가워요. 따갑잖아요. 조그만 자국이 너무 있어도. 아파요. 근데 모욕당한 사람들에게 꼭 사람들이 뭐 하냐면 거기다 소금까지 뿌려요. 이게 잔인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혐오를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인을 지금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나는 이 여자와 달라. 그렇죠? 이렇게 간음하고 있는 이 여자와 나는 달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 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도 그런 욕망들이 있고 자기 속에도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남들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의 속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만 그림자가 짙어요. 섀도우.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뭐 막 야단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야단할 일은 아닌데 그런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게서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가혹하게 판단해요. 여러분 나하고 그냥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러는 건 못 보겠어.
왜 그래요? 날 그 닮았-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날 보이는 닮았으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어리바리한 거야. 누구 우리 아들 너무 다그치지 마. 다그치지 마요. 너무 나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 속의 그림자와 많이 그래도 푼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꼬치꼬치 사람들 지적질하고 뭐 야단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옳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아주 박하게 평가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돼. 자기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럴까. 때때로 나이 드는 게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하게 안 봐요. 그냥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 왜? 내 속에 그림자를 우리 너무 많이 봤거든. 내가 뭐 그렇게 굉장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용납해 그냥 이렇게. 여기 오늘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학생분들이 제일 큰 공감을 지금 보여주셔서 맞아. 네. 내 속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요. 내가 유난히 화가 나잖아요. 어떤 일에. 그건 사실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화가 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은 연희엘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연희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그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아닌 척 하려고 가혹하게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근데 제일 잔인한 것 가운데 하나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가해자와 함께 맞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데 같이 세워.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현 막 동영상 같은 걸 또 틀어. 재현에 재현. 이거는요 2번 죽이는 거야. 2번이 아니라 그냥 12번. 수없이 죽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을 사람들이 있는데 종인 환실이에 우리 이제 그 한자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지금 망신 주기 위해서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이 있으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율법이 무섭죠. 그렇죠? 미풍양속을 해침으로 사회의 토대를 허물면 안 된다.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게 한 사회는 어떨 때 든든하냐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원구 씨가 내 집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난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이게 신뢰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리고 내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길을 건널 때 물론 좌우를 둘러보고 가지만은 신호등이 바뀌면 걸어가는 까닭이 뭐냐. 저 사람이 무도하게 달려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동차가.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운전자들이 안 멈춰.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의 토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토대를 허무는 일체의 행동은 위험한 거예요.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신뢰의 토대를 허물어 버린 사람들에게 엄벌을 가함으로 사회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배운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 지렁이가. 고향할 때 향자고 알아요. 약속할 때 약자인데 향약 향약. 이러는 거. 향약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둘의 품앗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향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향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향약 그렇게 말하는데 한 공동체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어긴 사람들을 공동체가 벌해. 이런 게 일종의 향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행위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강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향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회의 토대를 허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율법도 그런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 규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레위기 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돼.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간 거야? 잡아와. 이게 여전히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비 거는 거고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왜 어려움에 빠졌죠? 죽일 것까지 뭐 있어. 이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쵸. 율법대로 죽여라고 얘기할 때 로마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사적인 보복을 금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항상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자기의 음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도록 맞아. 함정 질문들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버릇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누군가를 모욕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자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아포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행동해야 될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포리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실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아니라 그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다 말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뭘 합니까? 그 질문을 딱 들으시자 예수님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율법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논쟁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앉으셔 자리에. 그래서 뭔가를 바닥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짜증난다. 뭐 상상력이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죠. 뭘 쓰셨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항목을 거기에 썼을 거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건 너무 자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악인들이 마치 땅에 쓴 글씨처럼 사라질 거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런 성경 말씀을 떠올리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라고 썼을까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눈이 뻘개져 가지고 함정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마주 서 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랬으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특히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그 개체량을 하고 나면은 포즈를 취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눈과 눈을 딱 마주 봅니다. 잡아먹을 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마주 보면 나도 그냥 막 눈에 힘을 주고 마주 보는 거죠. 대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거 뭐냐면 확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시선을 피한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라 대립을 해소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을 뭔가를 잡고자 하는 것, 그 목적 이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앉자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해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요. 그 모욕을 주어서 그 여인의 존엄을 박탈하려고 사람들이 왔어. 내면의 동기는 예수님을 책하는 것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오도록 만들었어.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행동이. 그리고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물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 대결하는 입장으로 딱 서서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외적인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므로, 자, 그들은 그 여인에게 폭력을 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밖으로 향하고 있던 시선을 자기에게로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길을 거두어 들여 자기를 성찰해 봐라 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하는데 자기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자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시선, 그 모욕을 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여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오도록 함으로 그 여인이 계속 모욕당하는 이 일을 일단 막으시고, 그리고 외적 행동을 가지고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선을 돌이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자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됨을 알아서 자기에게로, 내 속에도 똑같은 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든 거죠 지금. 그래요? 근데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요즘 주님이 이러신다면 어떨까? 세상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 자기 성찰 안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내 던지죠 뭐. 저부터 던지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먼저 던지죠. 이러는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기세등등한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고, 그래서 대결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지. 앉아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뭘 쓰셨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식을 돌아보자는 얘기거든. 우리도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뭐 이러면은요, 속으로 내가 그릇된 걸 알면서도 지고 싶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우다 보면 모든 논쟁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논쟁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없다. 언제나 성격만이 승리한다. 그렇게. 센 성격. 센 그 성격들이. 목소리. 이게 논쟁의 문제이기도 이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선의 방향을 지금 바꿔놨어요. 여인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당신에게 향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도록?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이 시선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언제나 문제는 바깥에 있어 이들은.
근데 그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 시선이 다시금 이렇게 옮겨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양심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찰이 작동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 우리 사회도 누군가가 너 자신을 돌아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리고 돌아보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수님 당시는 낭만적이었어요. 악마적인 일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여인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마주선 것은 대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주보는 거예요, 지금. 적대적으로 마주봄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었던 여인, 모멸감에 떨던 여인, 상처받은 그 여인,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도 그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상처, 모멸, 아픔 이런 것들을 그 따뜻한 어조로 감싸 안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죠? 나는 너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다. 너를 존엄성이 박탈당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나도 너를 살갗이 벗겨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어, 새로워질 기회가.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얘기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 너로 하여금 그런 행위로 이끌었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도 너를 그동안의 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그런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정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받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둘러주는 옷처럼 따뜻한 말을 통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죠. 이게 우리 주님. 바로 이분이 생수의 강이고 바로 이분이 세상의 빛이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그 화를 냈을 때 나의 모습이라고 할 때 제가 진짜 거의 화를 안 내는데 정말 저 빼놓고 먹을 거 먹으러 가거나 나의 모습. 이거는 전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이유가 보니까 제가 그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식탐. 맞아요. 그게 갑자기 딱 뼈를 때리네요. 진짜. 맞아요. 그 순간 존엄함을 박탈받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오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끝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닮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오프닝이 성찰을 네. 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모욕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우리는 바로 네, 바로 제 가도록 방송 안 해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화가 나시는 옆 사람한테 주어야 할 것은 모욕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 정리하지 마세요. 용기. 날 닮은 사람입니다. 날 닮은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까요? 1. 옷 2. 손 3. 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